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계시가 이제 말씀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의 계시를 말씀의 레마로 받아서 말씀의 실제를 이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성령님으로 열려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의 계시를 말씀의 레마로 받아요. 말씀의 레마로 받아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말씀의 레마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응답으로 말씀의 실제를 바로 말씀의 레마를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단계는 말씀을 아는 차원이죠. 말씀을 아는 차원. 근데 말씀을 아는 차원이 있고 말씀을 깨닫는 차원이 있어요. 깨닫는 차원. 자, 그래서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 할 때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차원, 머리로 암송하는 차원, 또 설교를 머리로 듣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 할 때에 그 받은 것은 말씀을 아는 차원, 이 말씀의 아는 차원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말씀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 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깨닫는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고 영어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첫 번째는 마음으로 깨닫는 차원.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으로 깨닫는 차원으로 그것이 이동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의 레마를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의 레마는 영으로 깨닫는 단계. 영으로 깨닫는 차원.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차원. 자,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 할 때에 마음으로 깨닫는 차원으로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마음에 뭐가 온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으로 깨닫는 차원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으로 깨닫는 차원으로 이동되어져 온 상태를 말씀의 레마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레마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의 레마가 말씀의 실제를 바로 만들어내어 버리게 되면은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필요 없는 거죠. 기도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계시를 열어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차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의 레마를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깨닫는 차원으로 말씀의 레마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뭡니까? 말씀의 실제를 주셔. 그럼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은 마음으로 깨닫는 말씀을 간직하고 영으로 깨닫는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묵상을 해야 되겠죠.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할 일 중에서 묵상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5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기도의 명령은 뭐다? 기도의 진리야, 진리. 시편 119편 151절. 기도의 명령은 기도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 반드시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믿음의 기도를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기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행하는 것을 바로 믿음의 기도를 계속 행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기도에 뭐가 열린다? 기도의 권능이 열립니다. 기도의 권능이 열렸습니다. 그 기도의 권능이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이다. 기도의 권능.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비로소 이제 열리게 되는 거라. 처음부터 기도의 권능이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하루 3끼 밥을 먹고, 저와 여러분도 하루 3끼 밥을 먹고,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하루아침에 엘리야 같은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믿음의 기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1단계는 바로 아는 차원, 말씀의 계시를 아는 차원. 자, 아는 차원, 이 아는 차원을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뭡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뭐한다? 깨닫는 차원. 그 다음에 3단계가 뭡니까? 3단계가 영어로 말씀을 깨닫는 차원. 4단계가 뭡니까? 4단계가 믿음의 기도. 비로소 기도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기도의 권능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오랜 세월 매일매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야 믿음의 기도. 근데 그 믿음의 기도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마의 말씀, 내 영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그 말씀의 실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응답을 받아서 말씀의 실제를 한 번 누리고 두 번 누리고 세 번 누리고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실제적인 말씀의 실제를 이제 누리다 보면은 기도에 재미가 붙어요. 기도 안 하면은 그냥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호흡하듯이 기도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때가 되면은 기도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기도의 권능이다. 주로 믿음의 기도는 주로 병든 자를 구원하는, 자, 믿음의 기도,
이미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주로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뭐 축사한다든지 이런 이제 은사적으로 치유한다든지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레마가 내 영에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말씀의 레마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하게 되니까 치유와 축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개인적인 사역이야. 개인적인 사역. 개인의 질병, 개인의 귀신 들린 거 뽑아내고 개인의 축사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민족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경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역이다. 기도의 권능.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경제를 닫고 경제를 연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 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경제 하늘문을 닫아버리 기도로 하늘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또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므로써 경제 기적이 민족적으로 경제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이런 차원의 기도를 계속 한 개인 사역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엘리야처럼 기도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도시의 하늘문을 열고 이 민족의 하늘문을 열고 이런 거대한 사역, 이런 사역이 바로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